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예수님 제자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원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가장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험함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 해결해 주시고,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원수, 마귀, 악한 영, 귀신도 쫓아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이거는 정말 세상에 이런 분하고 함께 한다니, 이런 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니, 이런 분을 따라다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제자들로서 가장 보람되고 매우 기쁘고, 또 인생에 참 모든 것을 한번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떠나가셨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들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시고, 까막눈인데 내가 눈이 어두운데 눈을 열어서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눈이 활짝,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경험했던 것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죠.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리니,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똑같다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설교하기가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에게 매우 평강을 주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평강이 있어야 맞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도록 평강을 줄 것이다. 평강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평강을 가지라. 그러니까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평강을 가지려면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고, 제자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과 교제하는 자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제자들과 아예 합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이렇게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가 안 만큼 믿음의 분량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식이 자라고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될 때 성경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을 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생수의 강이 되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이 사람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거죠. 와, 깨달았다 하면서 목마름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가지면 내가 믿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할 기도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법 모르니까 알게 해달라고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알면 그냥 사용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밥 먹는 방법 이렇게 먹는 거야. 열쇠 돌려서 문 여는 방법 모르면 문을 못 여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거지만 알고 나서는 알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돌리면 열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아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봄이 온다.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을 확실하게 알면 1년 후에는 아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성경을 정말로 믿고 그 지식이 확실하면 매일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 내 믿음을 보일 겁니다. 내 안에 지금 사신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사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 에베네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일에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미래도 아시는 내일도 모르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사람은 매일 믿음으로 고백하겠죠.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한 거죠. 담대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바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 다 이루었다 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그게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으셨고 우리는 누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볼 때 그만큼 모르지만 자꾸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씨름할 때 되새김질할 때에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다 이루신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다른 데 읽고 있지 말고 나는 이 말씀이 컴플릿 완전한 이 퍼펙트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나는 그것만 연구해야 되겠다. 한평생을 내가 어디를 연구할까? 하나님 말씀 가장 좋은 말씀 한자로 얘기하면 뭐지?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지성소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임마누엘로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죠.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하면 예수님이고 모든 것을 합하면 말씀이고 모든 것을 합하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합하면 성령이시니까
그렇게 살려고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죠.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 맛으로 사는 거죠. 그 재미로,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그 생각으로. 하나님 봤어? 난 믿어. 성경대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 내 안에도 계셔. 믿는 당신 안에도 계셔. 아, 나는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그죠? 그 사람은 지식이 없는 거죠. 확실한 지식이 없으니까 열쇠를 못 돌리는 거죠. 문을 이렇게 내리면 열어지는데 못 내리는 거죠. 엘리베이터 그거 카드 갖다가 대놓고 8번 눌러야 돼요. 8층 올라가려면 그냥 누구도 못 올라갑니다. 거기 걸어서 올라가야지. 카드를 줬는데 카드를 어떻게 생각하면 알지를 못하니까. 세종에서 부흥회 때 뭐라고 하던데 처음 들어가지고 모르니까 얼마나 나보고 웃는 것처럼 들리더라니까. 나는 그들은 그들끼리 재밌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 눌러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저 사람들이 재밌게 얘기하는 게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니까. 가서 부끄럽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물어볼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놓고 눌러보자 하니까 딱 올라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모르면 부끄러운 겁니다. 조롱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웃어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은 나를 조롱한다고 들리지. 청중이. 알아보십시오. 아멘 나오지. 할렐루야 나오죠. 나도 안다고. 아멘이죠. 그래서 이거 세상에서 모른다는 게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투표하시고 오셨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표? 도대체 긴 거 하나 주더니 짧은 거 하나 주든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찍고 여기서 하나 찍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투표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아마 모르는 사람 많았을 것 같아. 도대체 갖다 대놓고 뭐라고 어디다 찍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야? 그거를 놓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걸 모르면 성경에 있는 것을 믿는다고 했을 뿐이지 삶에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삶에 적용이 되는 게 지혜인데 지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깨달은 사람이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 깨달은 사람. 그게 진짜 지식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거죠. 지혜가 온 거예요. 신앙생활의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이 왜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신 거고 지혜자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어떻게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으면 그냥 좋았을 텐데 그죠? 왜 더 유익하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올라가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되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야 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고 천국에도 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첫 보혜사로 보여주신 것이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으로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다 모든 것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예수로 산다라는 게 사실은 성령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인간으로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면 좀 쉬워지겠죠,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엄마 따라가겠다. 아버지 따라가겠다. 목사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예수님 따라 쫄쫄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라는 말 그대로 하고 가서 가지고 와라. 나귀를 풀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니 나귀를 더 믿건데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 내놔요. 믿는 자는 내놓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헌금 좀 하세요.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내놓는 사람 믿는 게 아니죠.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따랐는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라고, 육신을 따르지 않겠다고, 나를 따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속에는 마귀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사랑했어도 끝내는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이 육신을 혼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부인하고.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변했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 그 깨닫고 나서 더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해야만 되는구나.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알고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정확하게 못 깨달아지면 이제 기도는 하는데 실제 삶은 나이기 때문에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그 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보혜사로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구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 것이구나 라고 이 생각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믿음 생활을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에 이런 사람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 이거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으로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에이스, 우리는 그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와 합하여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내가 내 육신으로 아무리 율법을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항상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저주 아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육신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마귀의 본성 아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을 때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율법은 다 지키라는 건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졌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깨달은 거죠. 예수님과 합하여 왜 나를 장사시켜 놓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를 왜 합해서 침례를 받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그냥 듣고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셨을 때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육신을 따를 이유가 없어진 거죠. 힘이 나는 거죠. 말이 바뀌는 거죠. 지식이 생겼으니까 정확한 지식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가장 고상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 연합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닫는 지식을 가지면 이 사람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거예요. 이 지식보다 더 좋은 지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붙여놓으셨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을 아는 거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머릿속 애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사람의 고백은 똑같은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한 고백이 아니고 그냥 시초에 내가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시초의 믿음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성령이 알려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 거예요. 아멘? 이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마귀는 계속 흔들어냅니다. 십자가를 지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마귀는 꼼짝 못하니까, 사단 마귀 귀신은 그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마귀가 귀신이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저한테도 그러고 여러분한테도, 누구한테도.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신 십자가 부활에 연합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깨달아야 돼요. 결국에는 거기에 이르러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에 할렐루야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바뀐 거죠.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방식, 목표, 포부, 열망, 자긍심, 나를 높이려고 하는. 여러분, 생각이 높은 사람은 자긍심이 대단한 거예요. 나쁜 뜻도 있어요. 교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보니까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지고 진통할 때에 해산에 임신한 임산부가 해산한 고통으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고백을 배우는 과정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진짜로 애는 안 낳아봤지만 그게 해산의 고통인가 보다.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셨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 아이를 죽음과 같구나.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겪게 하실 때에, 겪고 나서는 감사하다. 난 이제 10분 응선을
넘었다. 제가 3년 과정 속에서 그런 말을 몇 번 했는데 다시 오는 것 같아요. 다시 뒤로 가는 것도 역사하고 마귀는 역사하고 저도 육신의 본성이 또 이렇게 역사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역사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성경과 반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성경대로 회개를 하는 거죠. 돌아온 거죠. 생각을 바꾼 거죠. 지식을 바꾼 거죠.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또 살아갈 날들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도 그런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육신이 살아있으니 계속 올 수도 있고 산이 올 수도 있고 담이 올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산다면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마귀의 본성, 자기로 살면 안 돼요. 십자가 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무너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알고 싶고 붙들고 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너는 목마르구나.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진짜 목마르구나. 생수를 부어줄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의 고백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신다는 고백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에 여러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신데 그 사람도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목말른지 안 나오네. 에이 그만 파자. 거기는 안 나오겠지. 그러나 붙들고 늘어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 돌려보고 두 번 쉽다. 이제는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십자가의 고백자로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는 나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니니. 이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깨달아져. 예전에도 깨달았던 말씀이 또 깨달아져.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고방식 자체를 아예 바꿔버려서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 때에 그 지식이 확실한 지식이 여러분 안에 딱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쉽죠. 헷갈리고 의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때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힘들죠. 여러분 지식이 확실하면 저 차는 저쪽으로 간다. 그저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차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트랙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문은 이렇게 여는 거야. 누가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문을 밀면 누를 수 있는 걸. 여러분 저기 문 열고 들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들어왔어요? 아니 교회 예배당 들을 때 문 또 물어봤냐고. 이거 문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여는 거냐고 물어봤냐고. 밀고 들으든지 잡아 당기고 들으든지 했잖아요. 그렇게 쉽다고 믿음 생활에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정도까지 되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름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그때부터는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거는 정말로 원하냐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냐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붙여주신 삶을 한번 진짜 살아보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때 결국에는 야복강에서 야곱과 싸웠던 천사가 하나님이 져주신 것처럼 분이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한 대 붙들고 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씨름해서 지면 안 돼요.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냐고? 하나님 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고 싶다. 아멘.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것처럼 말씀과 씨름해서 나가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씨름해서 버텨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게 첫 보혜사 예수님을 따른 것과 별반 다른 게 없구나. 어려운 게 아니네.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인간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영으로 내 속에 내가 있듯이, 김학수의 영혼이 내 속에 있듯이, 내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완전히 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문 열고 잡아당겨서 그냥 두고 나가는 것처럼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함께 하시다는 의식이 아예 그냥 뼛속 골수 깊은 곳까지 아예 그냥 내 일상이 돼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마귀는 꼼짝보다는 새로운 살길 걸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연합된 자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기를